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날입니다. 지난 주간 설 명절을 잘 보내시고 또 어제 예배를 잘 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항상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견책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성취를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3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역대상 13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기회를 매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기회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기쁨을 주는 자와 빼앗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기쁨을 주는 일도 있고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한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쁨을 빼앗아가는, 슬픔과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 인간이 사는데 항상 기쁠 수 없고 그렇다고 항상 슬픈 일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건과 다시 기쁨을 찾게 하는 사건을 통해 우리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맑은 날 갑작스런 소나기와 같이 백성들이 찾아 모이고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는 갖가지 기쁨과 축제의 날들 속에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여 왕궁으로 들여오는 날, 다윗과 온 백성들이 기쁨에 겨워 즐거워하고 노래하며 춤을 춥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사건이 그 기쁨을, 그 축제를 중단시키고 말았습니다. 바로 기쁨을 빼앗아간 사건은 다윗이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쁨을 빼앗기고 당황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쁨을 중단시켰던 원인을, 그 원인을 만들었던 두 사람과 기쁨을 중단시켰던 것과는 반대로 다시 기쁨을 가지게 한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기쁨을 중단시킨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먼저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말씀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기쁨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왔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이었지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방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네 족속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명을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매는 틀 위에 두어 그것을 매어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궤의 운반 방법이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하는 방법대로 법궤를 운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아마도 법궤를 찾아온다는 일에 마음이 들뜬 나머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을 때 왜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을 여기며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말을 뱉었던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게 되면 이렇게 성도가 누리던 기쁨까지도 못 누리게 되는, 빼앗기게 되는 다윗과 같은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과 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적용함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진리를 여기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쁨을 중단시킨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웃사입니다. 웃사의 경우 하나님께 대한 경솔함이 기쁨을 중단시켰습니다.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는 약 70년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 나비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했을 때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함을 얻겠고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오랫동안 모셨던 우사는 너무나 경솔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곧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다는 생각에 궤를 만지는 경솔한 행동을 취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죽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화를 내심으로 우사는 하나님 앞에서 찢겨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우사를 통해 분명하게 교훈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 경외심을 갖고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안다고 익숙하다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더욱 경건하게 더욱 거룩하게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잘 알므로 말미암아 더 조심하고 더 기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을 다시 가져온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13절 14절을 봅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벳에돔이 기쁨을 가져온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경외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사의 죽음을 목격한 다윗은 법궤를 다윗성에 옮겨감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가 두려운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오기를 기뻐했겠습니까?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 드렸습니다. 아무도 법궤에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오벳에돔은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된 겁니다. 법궤가 그의 집에 있는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상의 말씀에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은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을 가져오지만 그것을 기쁨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더해주며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큰 기쁨과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바르게 받고 바르게 적용하여 기쁨이 영원해야겠고 많은 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지언정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슬퍼하고 애통하는 곳에 그리고 슬퍼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다시 기쁨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항상 기뻐하라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살도록 우리를 끌어가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삶에 기쁨을 앗아가는 사건이 있고 기쁨을 찾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기쁨을 주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변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오해해서 행동하는 그런 삶에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빼앗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삶이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왕이 되고 다윗성으로 성 밖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날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메우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방의 풍습을 따라
법궤를 메어옴으로 있었던 기쁨을 잃어버리고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은 그렇게 사람이 죽고 당황스러운 일들 속에 있는 법궤를,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심으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계속 유지하고 사는 방법은 오직 말씀대로 살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대로 오늘도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유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늘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